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12번째죠. 마가복음 9장은 좀 길어서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33절부터 50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9장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들이 또한 전달되어질 텐데요. 정말 이 말씀이 여기 모인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이요 성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정말로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 기록된 복음이죠. 이 말씀을 오류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전달하는 목회자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설교하는 것, 이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나의 진짜 숨겨진 인격과 그리고 나의 삶이 일치하는 그런 목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편협, 배타주의, 독선을 경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39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말아라. 너는 우리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내쫓냐라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도 그럴 거지 유대 민족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관계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편했던 거죠.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것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죠.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가는데 원어로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 이제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주의 이름이라고 했죠. 근데 이름 앞에 붙은 전치사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그 뜻이 무엇을 의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이름을 말할 때 주의 이름 할 때 그 앞에 붙은 전치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뭔가 수단이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예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순교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능력을 행하는 수단과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내 행위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수단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냉수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상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편협한 독선에 빠져 있는 그 유대주의적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교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파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볼 수 있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교단이 거의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이름을 쓰는 교단만 해도.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침례교도 있고 뭐 선교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요, 이 교리 신학에 보면은 도그마라는 게 있어요. 도그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결국은 이 도그마 곧 기독교 기본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공교회다 라는 고백을 하죠. 뭐 우리가 지금 외우는 옛 버전, 우리 교회는 아직 옛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4월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 번역을 앞에다 이제 띄워놓고 이제 함께 이 성경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이제 두 가지 구버전과 신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신버전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질 텐데, 왜냐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회화라는 말을 쓰니까 니네 뭐 천주교냐 막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공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중요한 기본 진리 외에는 뭐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뭐를 하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수용하는 거죠. 상호 존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된 형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저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몸이 되어졌다는 것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사회나 정치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이 이제 백석총회입니다. 백석총회는 원래는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3, 4천 개의 교회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10,000교회가 넘어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여기 슬로건이 뭐냐면은 하나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마치 이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작은 교단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교단을 키우는 게 저들의 동기인가 보다, 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럽잖아요. 이 교단들이 사실은 갈라질 때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서로 간에 이해와 수용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갈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라 함은 정말로 우리가 같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는 다른 교단들을 볼 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2절 한 절만 이대지로 함께 볼 건데요. 42절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작은 자 중 하나, 어쩌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성도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들 중 작은 자가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시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뭐 저 사람의 문제인가 보다, 저 사람이 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합리화하고 넘어갈 때도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이 작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작은 자든 믿음이 큰 자든 너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귀하고 안 귀하고 그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해서 우리를 보고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뭔가 그릇된 그런 교리를 가르쳐서 그리고 방종한 그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이 신앙에서 아예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그 목회자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시쫓게 되어져요. 그만큼 목회자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와 또한 중직자라 함은 뭔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한 일을 맡기신 거죠. 근데 본이 되지 못하면은 또한 평신도들에게 또한 시촉해야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불신자들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게 되어져서 정말로 교회면은 담을 쌓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작정된 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겠지만은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자 맷돌이라 하면요, 우리가 그냥 맷돌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맷돌 해봤자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자 맷돌은 지름이 2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모든 곡식에서 사람은 끌 수 없어서 짐승들이, 나중에 삼손이 이렇게 끄죠. 그렇죠? 근데 이 연자 맷돌이 그만큼, 근데 그것을 목에 걸고서
뛰어내리는 것이 낫다. 이것은 시족해 하는 사람은 자살해라.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자살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죄가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그럽니다.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마음이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럼 평신도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그게 되게 공감됐거든요. 목회자들이 제일 마음이 힘든 시간이 주일 저녁이랍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그 짐 하나하나를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을 이렇게 저를 보고 이제 하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표정과 그 마음,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리고 나갈 때 그 모습이 다 남아 있어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설교가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됐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든 일이 있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나? 뭔가 고민이 있나? 뭔가 이 시간이 뭔가 좀 그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죠. 주의 종 중에서요,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이 나를 쿡 찌르려는 말씀인가? 뭔가 저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는 건가?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성도 한 사람이 물론 커져도 귀하겠지만 더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늘 기도하거든요. 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까봐, 그것은 저의 불신앙이죠. 그거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전하는 것은 더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불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임무구나, 책임이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처럼, 이 말은 뭐냐면요, 43절로 49절의 말씀인데요, 43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리래요.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죠?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또 45절에 보면은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또 찍어버리래요.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47절에 보면은 내 눈이 범죄한다? 그럼 빼어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서는 48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이 구더기가 뭐라냐면요, 시체를 이제 파먹잖아요. 시체를 파먹잖아요.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에서 그 영생불에 빠진 자들의 그것을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신지 예수님이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삶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소금과 피부가 이제 맞닿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쏘게 되면은 몇 배는 더 뜨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뜨겁고 괴로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을 죄의 유혹에 자신을 넘겨줌으로써 자의로 자신을 범죄케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이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이 겉모습이 뭔가 멀쩡하기를 바라잖아요. 뭔가 괜찮기를 바라잖아요. 어느 누가
그래도 내 자녀가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저거 손 하나 없고 발 하나 없고 눈 하나 빼버리고 가는 게 낫지라는 부모님들은 별로 안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로 이 죄와 싸우고, 그리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유혹하는 이 죄의 역사는 그 사단을 대적해야겠죠. 대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50절에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요, 스스로 녹아서, 소금이 녹아져서 다른 것이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곳에 오래 두면은요, 이제 결속력이 강해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금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소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간직되어질 때, 수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순결한 그 의로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참된 제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보는데, 제가 13년 전에 결혼할 때 그 결혼 청첩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청첩장 문구를 우리 어머니 장로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 보고 오늘 여기 예배 오면서 그 청첩장 내용 생각나냐 그랬더니 절인 배추 이러더라고요. 소금 절인 배추 이러더라고요. 소금에 절이다라는 게 너무나 딱 각인이 되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그 구절이 새롭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 간에 서로 소금같이 녹아져서 세상을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절이는 그런 부부로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누려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소금과 같이 우리가 서로 절여져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서는 서로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두고 평화를 지켜나가며 서로 굳게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나타내며 화목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한 관계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